샬롬.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기쁨. 네, 1절 4절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생이며 어린 자의 놓친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자, 기계를 다루다가 가사를 잠깐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인데
34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까지 많이 추웠죠? 아마 오늘을 고비를 해서 이제는 큰 추위는 없어지고 이제는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보니까는 이제 뭐 거의 10도가량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계절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겨울이 지나가게 됩니다. 겨울 추위는 두꺼운 옷을 입고 맞이하고 이 꽃샘 추위는 얇은 옷을 입고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는 봄이 다가오게 되고 또 다음 주면 이제 3월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바라기는 코로나19도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코로나19도 좀 싹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생기고 서로 조심해야 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더 기도하고 조심하고 이 어려운 고비 잘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이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조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잘 이겨나가십시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대화는 다 이루어집니다. 뭐 어려서 갓난아기 때 울기만 해도 부모님은 벌써 아기가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프지 않은가, 신경이 날카로운가, 날카롭지 않은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짓, 눈짓으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좀 크면은 말을 배워가게 될 때 뭐 엄마, 아빠, 또 맘마 하면은 또 밥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엄마와 또 좋은 웃으면서 서로 대하기도 하고 도리도리 잼잼 하면서 우리가 아기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지나가면은 또 초등학교 언어가 있고 또 학생 때는 학생 때의 언어가 있고 또 이제는 사회인이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언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인생을 논하고 서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진 다음에야 그래도 서로 이해해 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라면서 말도 배우고 대화의 질도 바뀌고 또 언어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도 결혼을 하고 장모님과 또 아내를 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비례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도 자라감에 따라서 언어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부름 받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이 점점 바뀌어나가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좋게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재차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서 대답을 하게 돼요. 참 놀라운 대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신 뜻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뜻을 알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니까 왜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항변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술의 고백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이 인간적인 말과 또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고 멀리하고 야단만 친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야단도 쳤지만 이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4절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지만은 아직은 그의 언어와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이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따라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진짜 십자가의 길을 알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참 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에 따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터인데 여기서 머뭇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나 사이에서 나의 목숨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인생을 끝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내가 한순간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이것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명예욕에 휩싸이게 된다든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지쳐가지고 이젠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어요. 이 민낯,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삶,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삶,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창피해서 숨어 들어간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 교회,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외면하는 것도 내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가정들, 또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외면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합시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막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보십시다. 지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감당해야 될 교회, 지켜야 될 교회, 내가 감당해야 될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님들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나를 부인하는 자고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항변하거나 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부인하는 작업을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멋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따라갈 줄 아는 성숙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달려나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도우시고 꾸짖을 것은 꾸짖으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세워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또 바라는 모든 소원들 위에 져야 될 모든 십자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예원교회가 후원하는 또 에티오피아와 또 선교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